어제 강복절을 맞이해서 한 지인 목사님이 글을 보내왔습니다. 하나의 글을 보내왔는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상담학에서 유명한 정태기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상담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려서 목회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친구 목사님이 잠시 내려놓고 저 전라남도에 있는 소록도라고 하는 나병 환자촌에 한번 잠시 갔다 왔으면 좋겠다. 친구의 권유를 듣고 소록도로 갔습니다. 소록도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교회를 찾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통성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주위 사람들의 기도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그 큰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이 말만 계속 울부짖으면서 흐느끼면서 이 말을 되풀이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자가 머리도 다 빠고 눈썹도 하나도 없고 코도 뭉그러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잉그러져 있고 손발이 다 뭉퉁거려 있는 나병 환자가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같이 울기를 시작합니다. 한참을 울다가 이성을 차려서 그 한 나병 환자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그렇게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합니까? 그 나병 환자가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아내도 나를 버렸고 자식들도 나를 버렸고 형제들도 나를 버리고 동네 사람도 나를 버려서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유일하게 오직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 이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정태기 목사님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의 한 만남을 갖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가장 충격적인 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정신 우울증이 다 치료가 되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일화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고 가진 것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합니까? 민족의 해방절을 맞이하여 기뻐하는 광복절의 날, 그보다 더 기쁜 날은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사슬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우리를 사슬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감격, 구원의 감격을 과연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이 민족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또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장이 3장이 나옵니다. 이것을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 특별히 사도행전의 3개의 장 2장과 7장과 9장은 매우 사도행전에 있어서 성령 생전에 있어서의 변곡점을 이루는 장입니다. 2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오심의 사건과 함께 그 성령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위로자, 상담자 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땅에 그 예언대로 성령님이 오셨고 불같이 성령이 임하여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그들의 가슴 속에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은 마치 세술에 취한 것처럼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엄청난 에너지,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신 공동체였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그 에너지를 가지고 초대교회, 예수의 공동체가 세워지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장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잠시 동안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휘잡은 것처럼 느끼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붙들고 인도하고 통치하고 그 교회를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일은 인간의 일에 불과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죠. 때로는 감동을 주어서 그 감동을 흘러가게 하시고, 책망함으로 인하여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잡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이죠. 성령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거부할 때 성령님은 탄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애통하시고 안타까워하고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품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주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닮아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지도와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성품이 날마다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에게 주신 감동을 흘러보내야지. 나에게 멈춰버린 사랑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감동을 성령을 통해서 흘러보내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죠. 이 땅에 성령님의 오심의 사건으로 결론적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를 통하여 성령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고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2장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7장, 또 다른 변곡점. 7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스데반의 순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 한 사람의 순교의 현장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충돌의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내들은 공의를 중심으로 한 유도의 공동체와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예수의 공동체가 서로 충돌하는 그 희생양이 스데반 집사였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는 눈을 들어 하늘 보좌에 서 계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사단마귀는 예수의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것을 온갖 방해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사마리아 땅에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순교의 피가 복음의 문을 연 거지요. 여러분, 이 순교의 피의 사건은 지금도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열릴 때마다 이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전파될 때 대동강 앞바다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이고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 런던 대학교 뉴 칼리지 신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자마자 명문 학교인 런던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의 아내와 함께 중국 선교사를 자원하여 선교사로 떠나지요. 함께 떠나갔던 그의 아내, 젊은 아내가 1년 만에 중국에서 죽고야 맙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고통 속에서 마음을 정리한 후에 다시 모든 걸 내려놓고 조선 땅 우리 한반도의 선교사로 자원하여 오게 되죠. 그때의 나이가 26살.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강화도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최초의 근대 조약이라고 하는 강화도 조약이 이 제너럴 서머너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죠. 당시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사용하여 이양이라고 하는 오랑캐, 서양의 오랑캐를 받아들일 수 없다. 문을 닫고 있을 그때에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강화도 앞바다에서 우리 조선의 군사들과 전하를 시어머니에 타고 있던 선원들과 총격전이 벌어져서 그것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이 26살 토마스 선교사는 그 배에서 빠져나와 성경책을 대동강 강변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져왔던 성경책을 풀어서 대동강 앞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육지에 던지면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 죽입니다. 26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대동강 앞바다의 모래바다에 성경책을 던진 그 성경책을 12살을 먹은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그 성경책을 주어서 당시 영문 조사로 있는 박영식에게 그 성경책을 줍니다. 내가 주워왔는데 한문으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 그래서 그 박영식에게 주면서 박영식이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서 보니까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책을 찢어서 벽에 바른 벽지로 사용해 버립니다.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보이는 곳마다 이 성경책을 붙여놓고 어느 날 이 박영식이 천장을 보면서 붙여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박영식이가 그렇게 벽에 붙어 있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박영식을 중심으로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세워집니다.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장대현 교회의 박영식 이 장로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왔고 토마스 선교사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 죽였던 박충건이도 나중에 회개하고 안문교회 집사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선교사의 피, 수많은 개신교의 선교사의 피를 통해서 선교의 문, 복음의 문이 우리 한반도에 열렸던 거죠. 그보다 조금 일찍 천주교에서는 2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천주실이라고 하는 이 천주교가 이미 먼저 개신교보다 200년 먼저 앞서 들어왔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아산에 있는 공세리 성당을 다녀왔습니다. 익산의 나바의 성당과 비슷한 크기의 성당 보여주시죠. 네.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고 수식어가 붙어있는 공세리 성당이었습니다. 약 140년의 성당이었습니다. 그 옆에 조그마한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프랑스 신부 8명과 거기서 박해를 통하여 죽었던 순교자 32명을 거기에 그들의 삶과 모습, 의복, 가지고 있던 모든 유품을 보관한 곳이었습니다. 저 유리상자 안에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이상한 모습이지만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순교한 모습을 형상화시켜놓은 나무로 조각해놓은 상입니다. 그 옆에 순교자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무서운 박해의 때를 맞아 당신이 저희 기도를 절박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죽는 순간까지 당신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온전한 영으로 세상의 올가미를 벗어나겠고 세상의 어둠 위로 솟아올라 당신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랑과 평화로 하나 되어 함께 모든 박해를 견뎌냈듯이 하늘나라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소서. 저 기도문이 옆에 써져 있더라고요. 한반도 땅에 복음이 심겨지기까지, 복음의 문이 열리기까지 수많은 박해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문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하드웨어가 갖추어졌고 본질의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갈 때 반드시 사단은 공격해 오기 마련입니다. 성도를 괴롭힐 것이고 교회의 여기저기 잡음들이 들릴 것이고 서로를 향한 관계들을 어지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사단의 계략을 알고 있죠. 그들에게 빼앗긴 생명을 찾아오려고 하니 그들은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사단마귀는 놓아주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발버둥을 치겠죠. 그래서 전도의 문은 영적 전쟁의 최고 수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느냐, 다시 찾아오느냐, 빼앗기느냐, 이것이 전도거든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서 스데반의 순교의 제물을 통해서 오히려 박해하고 오히려 그를 탄압하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스데반을 통하여 사마리아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도 다시 영적인 무장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사도행전 7장이 기록하면서 수많은 지역교회가 앞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갈 때 도전이 올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그리고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사단의 계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흔들림이 없이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더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함께 이 시대의 복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 9장은 또 매우 중요한 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순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2장과 7장과 9장은 이 9장을 통해서 온 땅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극적인 했음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태동의 순간을 기록해 놓은 것이 9장이라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극적인 핵심, 극적인 거듭남의 체험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사울의 회심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에게, 권력자들에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사울을 극적인 핵심을 통하여 보여주는 사울이 나오죠. 여러분, 그릇의 용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릇의 용도,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고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되죠. 여러분, 그릇은 쓰임새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무엇을 담느냐,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에 따라서 용기에 불과하지 용도에 불과하지 본질이 아니죠. 그릇은 내용물의 결정이 됩니다.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할 때 이것은 사울을 말하는데, 여러분, 사울의 철학, 사울의 인생관, 사울의 가치관, 사울의 자신이 믿은 종교를 담는 그것이 아니라 사울의 안에 새로운 주님의 복음을 담아 사울을 통하여 그 주님의 복음을 담아서 용도로 사용하여 이 복음을 사울을 통하여 온 세상의 이방인에게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그릇으로 사울을 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아멘. 떡은 영어로 브레드 빵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주식이 빵이지요. 밀로 만든 빵이 주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식은 밥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밥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니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복음의 생명,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밥을 사울에게 담아서 그것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나눠주도록, 그들에게 먹이도록 사울을 택한 그릇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택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그릇으로, 생명의 밥을 담을 그릇으로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주님의 그릇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종교 전통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 사울, 큰 착각에 빠져있는 이 사울에게 강력한 충정요법을 통하여 그에게 새로운 그릇을 만드십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봤던 두 가지 충정요법을 사용합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죠. 그리고 직접 주님의 음성으로 그를 책망합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시력을 잃어버리고 직접적인 음성을 통하여 사울을 주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혼돈이요 무질서의 상태입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일이 벌어져 버리죠. 인생의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보고 느끼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깜깜하게 만들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그의 눈을 가려버렸던 것이죠. 방향성을 다시 정립하는 새로운 진리의 방향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한 고통 속에 사울은 빠져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에 갑자기 빛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죠. 갑자기 닥치는 고통,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을 사울은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실패, 아픔, 방향성 상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믿음의 성도들 앞에 놓여있는 고통과 아픔과 방향 상실은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인생의 방향성을 너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각성을 깨우기 위한 확성기다. 이 아픔과 고통은 너가 도저히 듣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니 이 고통을 통해서 너의 귀에 큰 확성기처럼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한 인생의 거대한 확성기처럼 고통이라고 하는, 인생의 아픔이라고 하는 그것을 방편으로 삼아 깨우치는 거죠. 인생의 고통을 선물로 주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기 위함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삶의 순적한 기도 속에서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고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하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선물 아닙니까? 두 번째로,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여 쓰시려고 할 때 너무나도 완고하고 너무나도 자아가 강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방향 상실을 통하여 아픔을 주므로 깨닫게 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준다는 거지요. 바로 사울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있을 그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뭘 했겠습니까?
성경은 11절에 사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멘. 사울은 인생의 갑작스러운 눈이 멀어져 버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는 도망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아픔, 이 순간, 이 눈이 멀어져 버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기도의 자리에 깊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사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마침내 그 기도 중에 사울은 자신의 내면의 자아가 깨트려지고 자신이 믿었던 잘못된 믿음,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성을 정립합니다. 그의 자아가 깨트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사흘 동안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자아가 깨트려졌을 때 그의 두 눈에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영적 세상이 열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신앙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종교의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욕망의 그 비늘이 벗겨져야 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의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돈과 명예와 물질을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비늘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고집과 아집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영적인 비늘이 벗겨졌을 때 그는 영적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남이 품지 못한 것을 품게 되고 남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눈에게 영적인 비늘이 벗겨졌기 때문이죠.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눈이 벗겨지는 순간에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에 20절에 즉시로 각 해당에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핍박했던 그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걸 찾아다니는 거죠. 시간만 낭비합니다.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찾고 돌아다니고 다른 것을 해야 할 새로운 영적인 세상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그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돈과 명예와 물질을 찾아다니죠. 욕망을 찾아 헤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세계, 사울을 바울로 만들고 그를 복음의 그릇으로 만드는 것을 과정을 보았습니다.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여전히 감겨져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눈이 영안히 열리게 해주십시오. 네 세상의 욕망의 그늘이 벗겨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